점치는 여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루디아라는 그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루디아 여인의 그 관청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집에 유숙하면서 이제 그 빌립보의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는 이제 성 밖에 나가서 강가에 있는 기도처, 거기서 이제 기도처를 마련해서 그 강가에서 기도하고 또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록 강가로 바뀌었지만 또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점점 몰린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또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탄이 이제 여기서 방해를 합니다. 사탄이 이 바울 일행의 선교 활동을 방해를 해요.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냐면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이제 이 바울을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내쫓아 버리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인데 여기서 점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피토니스인데 이게 그 헬라어 이 원어죠. 원어 피톤에서 유래한 거예요. 피톤. 예, 영어로는 파이돈이라 그래요. 파이돈. 예, 그리스어는 피톤이라고 하는데 이 피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뱀을 의미해요. 왕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피톤이라고 하는 자가. 이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대지의 신 가이아라고 나와요. 가이아가 자기 혼자 자식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피톤이에요. 피톤. 이 피톤에게 이 가이아가 어떤 걸 주냐면 피톤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줍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예언하는 능력을 줘요. 그리고 그 지역 하나를 줍니다. 그 어디죠? 저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예, 델포이. 예, 유명한 신전이죠. 그리스에 지금도 델포이 신전이 있어요.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 델포이 신전에 그 델포이 지역을 이 가이아 신이 자기 자식인 피톤한테 주고 그리고 거기서 예언하도록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델포이 신전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델포이 신전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피톤의 영을 받은 그러니까 피톤이 이제 왕뱀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피톤의 그 영을 받은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델포이 신전에 여사제들이 거기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이 델포이 신전은 그리스 그 신전 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이거든요. 그리스 신전 중에 여기는 그 델포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여기 나와요. 소크라테스도 실제로 이 델포이 신전에서 이제 신탁을 받죠. 예언을 받아요. 그 소크라테스가 어떤 예언을 받냐면은 이 도시에서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는 신탁을 받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그 신탁을 받았는 걸 자기도 알고 정말로 내가 이 그리스 또 이 도시에서 나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는지 그 신탁이 맞는지 자기가 그 지혜로운 자들을 실제로 다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서 이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진짜로 소크라테스가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도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델포이 신전의 그 기둥에 있는 그 경구잖아요. 네. 소크라테스가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받아서 결국에 독배를 마시고 죽죠.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젊은이들을 이제 젊은이들을 그 호도한다. 예. 그래서 실제로 모함을 당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 델포이 신전은 유명하다는 거 유명해. 예. 유명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벌써 BC 5, 600년 전쯤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이 델포이 신전은 벌써 몇백 년 동안 그게 내려온 그런 유명한 신전인데 바로 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하는 게 점친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왕뱀, 그 피톤의 그 영을 받은 그 예언의 영을 받은 그런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 점친다는 뜻이.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냥 점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해요. 귀신 들린 여종. 예.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악령이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악령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니까 예언자죠. 예언자. 이 사람들한테는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의 예언자예요. 예.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귀신 들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표현한 거죠. 악령이 씌운 여자인 거죠. 무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당도 자기는 뭐라고 해요? 선신을 섬긴다고 하고 악령을 내쫓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는 선한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악령이든 여인이죠. 악령이든 무당이죠.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악령이든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향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또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자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맞는 말을 했어요. 예. 맞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분명 이 내용은 맞는데 이 여자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요? 사탄은 항상 거짓의 아비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런 말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이 아니라 정반대로 방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중간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괴로워한 거예요. 예. 심히 괴로워했다. 예. 심히 괴로워했다. 그러면은 이 마귀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간단하게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마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꿰뚫어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예지력, 자기의 예지력을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나는 이 사람을 잘 안다.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자기가 지금 지금 예언나 그 점치는 사람이니까 자기 신통력이 좋다 이거죠. 그거를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이 바로 자신의 밑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자기가 예언한 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함으로써 이 바울 일행이 자신의 예언대로 예언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거야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자기가 이 바울보다 높은 자다. 이 사람들은 내 하수인들이다. 바로 이거예요. 하수인이다. 내 예언대로 하는 사람들이야. 내 예언대로 그냥 하는 집행인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은연중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바울한테 주목이 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에게 주목이 가고 있어요. 이거를 마귀는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바울에게 주목하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은 바울이 능력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능력 행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다른 데서는 능력 행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손수건을 뭐 얹기만 해도 뭐 귀신이 나가고 뭐 앉은 병에도 일으키고 많은 그런 능력을 행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의 어떤 그 말 가르침과 능력, 이 지혜, 지식, 능력이 바로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예언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라는 걸 또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 자,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이 사탄 마귀가 또 자신을 거룩한 그런 존재로 위장하기 위한 거예요. 마귀가. 왜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귀가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얘기죠. 거룩한 자들이고 구원을 제시하는 자들이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예언하면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내가 이 거룩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니까 당연히 나도 그런 이 사람들에서 예언한 자니까 나도 거룩한 사람처럼 대접을 받고 그 위장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언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가 거룩한 예언자인 것처럼 항상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마치 구원 사역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이 마지막 이 다섯 번째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 마귀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다섯 번째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바울의 그 가르침,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예언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바울에게 가고 바울의 가르침에 이제 자꾸 이게 뭐죠? 들리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걸 마귀는 싫어하죠. 그래서 이 복음 진리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 예언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난 이 사람들 알아 하면서 딱 얘기하고 자기가 자기의 예언이 얼마나 그 뛰어난지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결국에는 마귀는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예언, 마귀의 그 자기의 말, 사탄의 말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목적이래요.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니까 여기 사탄이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지금 파고드는 거예요. 마귀가. 알게 모르게. 예? 알게 모르게 자기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딱 이 바울의 관심이 바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귀에게 가게끔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쫙 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거든요. 많아졌어요. 이 꼴을 못 보는 거죠, 마귀가. 지금 자칭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예언자들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현대의 자칭 예언자들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듯 하지만 말하죠. 복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바른 말도 합니다. 뭐 거짓 이단들의 선지자라 해가지고 무조건 틀린 말만 하지 않죠. 아주 거의 절반 이상은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교묘하게 이걸 비틀어서 결국에는 자신의 예언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예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차지하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잘 먹힙니다. 사람들한테. 이게 잘 먹혀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다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어떤 죄성이 있냐면은 그 자기가 능력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능력자.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자가 되고 싶고 뭔가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다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예. 다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뭐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왜곡된 욕망. 결국에 무슨 욕망이냐면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내가 능력 받아서 결국에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을 발산하고 뽐내고 결국엔 내가 이렇게 능력자야, 전능한 존재야. 이게 이런 욕구가 다 있거든요.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술사 시몬도 그랬죠. 마술사 시몬도 사도들의 그 능력을 보고서 어떻게든 저거를 좀 자기도 갖고 싶은데 돈을 주고라도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돈을 주고라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욕구를 뱀이 건드린 거거든요. 마귀가. 그걸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그걸 속인 거야.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속인 거야. 그러니까 딱 그걸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거기 꽂혀가지고 그걸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종교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수행. 힌두교나 불교에서 종교 수행의 원리가 뭡니까? 결국엔 그것도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의 자리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창조주와 피조물을 분명히 구분해요. 너희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 외에 이방 종교는 다 어때요? 너가 신이라는 거예요. 네가 수행하면 신이 되는 거고 네가 뭔가를 깨달으면 신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항상 인간과 신을 이렇게 인간인 곧 신의 딱 인간인 곧 신이에요. 이게 불교든 힌두교든 모든 종교든.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야. 너는 인간이야. 인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 분명히 구분을 이게 주는데 이 이방 종교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가 곧 하나님이야. 성불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돈을 가지고 결국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돈이 좋습니까? 돈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거침없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 돈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자, 신사도 운동도 뭡니까? 신사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주의도 신사도 운동도 다 결국엔 그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신비 체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능력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고 막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미래를 자기가 미리 알아서 그걸 통제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미래를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보세요.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는 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신을 얼르는 거예요. 얼르고 달래요. 뭐 헌금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을 얼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죠. 하나님을 얼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얼르고 달래서 신이 내 말 듣게 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고 신은 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그런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뒤집어 놓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나 신사도 운동도 결국에는 전능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그걸 자극해서 그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무당교. 자, 그러나 우리
예언에 한번 예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언에 대해서 구약의 우리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죠. 자, 구약의 예언이 개인의 기륭 화복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개인의 어떤 사적인 기륭 화복을 얘기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개인의 기륭 화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예언했습니까? 구약 시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을 예언한 거예요. 구원 사역. 개인의 어떤 기륭 화복이 아니고 구원사를 예언한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그다음에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까지, 마지막 그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이 사람들이 그 개인에게 가서 개인의 미래를 얘기해 줬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예. 사무엘이 무슨 개인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은 뭘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또 그 우상 숭배하고 돌아선 자들에게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언인데, 그게 예언이에요. 사람들이 그 예언자들, 그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언자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신의 기름 화복을 묻고, 거기서 탐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율법에 또 없는 그런, 성경에도 없는 그 신을 자기 멋대로 상상해서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신이라고 하고 자기 상상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섬기고, 결국에는 자기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륭화복을 얘기하고 점치고 이런 거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바알 숭배하던 이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짓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사도나 이 신비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예언한다면서 개인의 기륭화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네. 성경에 봐도 어디에도 우리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예언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따라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 자, 신약의 축기를 봅시다. 신약의 축기. 신약의 축기, 예수님이 축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사도들도 또 했고요. 이 신약의 축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축기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했다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예. 그거를 사람들에게 눈으로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축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축기를 무한정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기적을 요구하고 뭘 보여달라고 하고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이 패역한 세대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제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 얘기하시고 나서 이후부터는 어떠한 기적이나 어떤 걸 행하지 않으셨어요. 자,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도 축기를 했습니다만은 축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오늘 말씀도 보면은,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그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종들이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을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며칠을 놔뒀어요. 이 여종을 그냥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러 날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축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축기를 안 했을까요? 왜? 이 여종에게 왔을 때 영적인 우리가 생각해 영적인 존재면은 바로 축기를 해버려야지. 예? 어디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귀가 얼씬거려? 바로 지금 오자마자 그냥 귀신아 물러가라 해버려 쫓아버려야 되는데 바울이 안 그랬어요. 놔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축기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역의 핵심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게 바울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말도 상관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자꾸 큰 소리로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바울이 귀신을 이제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바울의 목적은 축기를 했습니다만 바울의 목적은 축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회방하니까 이제 귀신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의 그런 가장 중요하고 영적인 전쟁은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사람들은 그냥 막 무조건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이런 것만이 진짜 영적 전쟁이고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이거는 뭐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리고 귀신 쫓고 예언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그거 막 열심히 막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사님들 전부 다 저기 무당집 가서 귀신 쫓아내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르치는 거 하지 말고 그게 진짜 영적 전쟁, 그것만이 진짜 영적 전쟁이면 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습니까? 빨리 무당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람들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거가 제일 영적 전쟁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이 신사도 추종자들, 또 이 신비주의 추종자들은 이런 잘못된 그런 이 핵심을 본질을 벗어버리고 이런 현상들에만 자꾸 집중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의 진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것들에게 예언이나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사람들이 신비주의나 신사도나 이런 걸 추종자들이 됩니까? 왜 이런 걸 교회에서 이런 걸 자꾸 합니까?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사람들이 몰리니까 결국 그거죠. 그리고 결국엔 돈이 되니까. 예.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돈이 이제 자기 귀신 쫓아나가니까 이제 돈벌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바울 일행들을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잃어버리니까. 돈벌이 잃어버리. 결국에는 그게 뭡니까? 이 신비주의나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돈벌이. 예.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사람들을 그냥 모이게 하고 좋게 하고. 예. 그러니까 돈벌이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그걸 알면서도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